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성전을 향한 주님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집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전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문제를 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집을 하나 장만하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집을 지으면은요 더 감격이 있습니다. 남이 지은 집을 사는 것, 또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감격하지만 내가 직접 한번 집을 져보십시오. 함도 하면 안 돼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나도 한번 멋진 집을 지으리라. 아멘. 그리고 저와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드리면 그 감격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집 하나씩 지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이루어지길 바라요. 자,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여기 12절에서 14절 말씀 잘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 보시니까요,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 성전이 뭐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집이고 또 주님이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계시는 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살다가 우리는 죽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아버지 때도 함께하고 우리 아들 때도 손자 때도 그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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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있는 집이 있나요? 영원히 있는 건물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건물은 없고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도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가 집 또는 건물을 말할 때에 어떠한 종교적 신전은 크고 웅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든가 임금들이 거하는 이런 왕궁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무너지는 날이 오지요. 또 사라지는 날이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이 영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영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내 집에 왔다고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아멘. 저도 이제 간간히 제 아시는 목사님들이, 또 아시는 분이 교회로 와요. 저를 찾아와요. 그럼 저도 갈 때 보면요, 꼭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영생의 선물을 갖고 교회 생활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 선물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계실 집이고, 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고 난 후에, 모세야, 제사장 아론이 있지 않느냐? 예,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축복하고 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은 글자 그대로 복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해줍니다. 복은 못 줍니다.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게 복이거든요. 이게 목사는 축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서로에게 축복하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 부부끼리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5층은 아멘이 적어요? 5층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그럼 이 축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들다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덕이다.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요, 이상하게 코가 많이 나와.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에다가 이 손수건 다셨던 분들 계시지요? 예, 손수건을 안 달았던 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도 달았어요. 그리고 이 코를 풀다 보면 여기가 맨질맨질 거려요. 그럼 여기가요 맨질맨질합니다. 아주 겨울 때는요 썰매 타도 돼요.
좀 나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모르는 시대는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코도 많이 나오고 못 살고 손은 거북이 등처럼 터졌던 그런 시대, 이렇게 못 살았던데 왜 우리나라가 잘 살았느냐?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코가 많이 나니까 코 볼 때부터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흥했대요. 예? 흥해라, 흥해라. 어쨌든 여러분, 말이랄지라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 또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이렇게 혹시 저 사람이 부족한 점 이걸 말하지 말고 항상 축복을 말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118편 2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그 축복을 받고 가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서로 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줄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 인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시고 아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성전 짓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축복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을 축복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이때부터 계속해서 시작하는데 이 기도의 이야기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겁이 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까? 어떻게 통치할까?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할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걱정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유명한 일천번제의 기도잖아요. 그 일천번제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은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는지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감동을 먹어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부귀 권세 물질 명예 구하지 않고 정말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함께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솔로몬 왕이 뛰어난 왕이 된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난 후에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학원들이 보면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서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들이 많아요. 근데 다윗 학원은 없더라고요. 근데 다윗은요 태권도는 있어요. 다윗 태권도. 근데 솔로몬은요 이 학원 계통, 교육 계통은 참 많이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저 아프리카 그 스바라고도 하고 시바라고 하는 그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소문 들었던 것보다 더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부귀 영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날 수 있고 유능할 수 있고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렇게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8장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친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또 역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요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든지 간에 어떠한 공경,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상황이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또 성전에 올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성전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목양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우리 5절과 4절과 5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성전의 길이 뻥 뚫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하고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차가 막힙니다. 또 길에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한 금방 올 것을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막혀 있으면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 길도 뻥 뚫리면요 참 기분 좋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지역이 공주 시내도 아닙니다. 저 변두리입니다. 걸어서 한 2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우리 학교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통 한 40분 내지 1시간을 걸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광명에서 KTX를 타면요 한 40분 내지 50분이면 우리 집 앞에 역에 도착해요. 여러분 전국에서 그 KTX역 가운데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제일 적은 역이 어느 역인 줄 아십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 어느 역일까요? 숲속에 잠자는 공주역입니다. 제 집 앞에가 공주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뻥 뚫렸으니까요 급할 때는 그냥 광명으로 가면 1시간이면 우리 집에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몇 시간 걸렸던데 여러분 이게 고속도로가 KTX가 쫙
뚫리니까 금방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집하고 여러분 마음이 뻥 뚫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간다고 하면 그냥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못 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복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이,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122편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이 기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집안에서 투닥거리신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주일날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벌써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내가 고맙게 여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노라. 이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마음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혹시 금은 보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권력을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세요. 그러나 제일 사랑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되고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들 삶에 형통함을 줍니다. 그럼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할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올 때 기쁜 마음을 갖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큰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교회를 향하여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9절 먼저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다시 우리 전체 성도들이 크게 시작. 다시 보여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향하는 주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봉사, 헌신하는 헌신,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눈이 머문 곳에 내 눈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도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있는데 나는 다른 우상의 집으로 간다고 하십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무는 거야.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손길도 닿을 때에 그게 복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 나도 내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눈이 이 성전에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 생활하시면요, 회사에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길을 가는 곳에 나도 그곳에 눈길을 주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회장님의 눈길이 저쪽 가면 나는 저쪽을 바라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저를 바라보라고 해요. 제 눈을 바라보. 저도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뿐만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옆을 바라보세요. 또 저 뒤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에 눈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자녀를 키울 때 보십시다. 자녀 앞에 딴짓하면 나보라고 나보라고. 애기들도 나보라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시면 애기 하나 낳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애기들도 말하면요, 엄마가 아빠가 다른 데 눈을 주면 왜 딴 데 보느냐? 나보라는 거예요. 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를 원하는데 내 눈길은 딴 곳으로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눈길도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수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내뱉는 것만 아니라 유인물을 뿌려가면서 그냥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를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유인물 갖고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1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봤을까 안 봤을까요? 갑자기 서늘해졌네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이게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지금 봤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해결해 줬어요? 안 해결해 줬어요? 단방에 해결해 준 겁니다. 그 아수르 왕을 물리쳤습니다.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18만 5천 명입니다. 한 방에 물리쳐 주신 겁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이 성전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 보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었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요 눈물에 약합니다.
이 다윗도 기도할 때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나이다.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청년이, 학생이, 자녀가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왜?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간히 교회에 와서 이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왜? 와서 알아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면 좋은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혹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성전에 와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응답해 주십니다. 보시고 해결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이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2절을 보십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도했지만 백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30절 읽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가 있다면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국의 이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도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왜? 그래도 최고의 공부를 하는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이러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도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어떤 응답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청년, 학생, 참 이상하네. 나는 기도하면 학생이 말했던 우연의 일치가 생기고 기도 안 하면 우연의 일치도 안 생긴다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 그 우연한 것도 생기는데 기도 안 하면 우연한 것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했는데 생깁니다. 아, 기도 안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생길 것인데 그걸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 여러분 우연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 우연도 잘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나는 태어날 때보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소경이 소리 지르는 소리 너무 시끄럽습니다. 내보내세요. 예수께서 말하면 이리 오라. 그러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6절 47절 그리고 52절 읽어보십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번도 태어나서 볼 수 없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진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눈이 떠지니까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앞이 캄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고 해요. 참 힘들다고 해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이 국방의 문제, 여러 가지가 참 지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라고 피부로 느낍니다. 말로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기도는 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어렵고 힘들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 기근이 있다, 재앙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적 거리가 아니다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집과 우리 성전과의 관계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올 수 없다면 이 교회를 바라보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한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힌 것을 열 수 있도록 캄캄한 것을 밝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과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성전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성전에 나의 눈도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이 형통함과 밝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